안녕하세요. 9월 16일 굿모닝 말씀 산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물아홉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전류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모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야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냐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냐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가끔씩 열리는 그 부흥회 참여해 보셨죠? 혹 우리 매주 또 교회에 열리는 우리 예배, 주일 예배 참 좋습니다.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시간 참 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은혜롭고 참 뜨겁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보셨는지요? 왜 그 해마다 열리는 그 부흥회는 참 얼마나 좋은데 왜 부흥회는 그 현장의 부흥회로 끝나고 마는가 내 인생에 또한 왜 그토록 가슴 뜨거웠던 열정적이었던 교회 예배는 왜 그 자리에서만 끝나고 내 삶과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은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나 주일 예배나 뭐 찬양이나 기도회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죠. 무소부재하시며 늘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혹은 부흥회 때만 진짜 신자된 것 같고, 교회를 나오면 아닌 것 같고, 막 그렇게 느끼곤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측해 보자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우리가 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함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그들과 또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집중하니 더 좀 큰 일들이 일어나곤 하고 또한 감정적인 동요도 당연히 일어나고 그럽니다. 이건 참 그 예배 중에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참이 있는데 또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중에 그 말씀, 또한 뭐 찬양,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또 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터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감정적인 느낌과 예배의 현장에서 반응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배에서는 더욱더 크게 벅차게 격동적으로 반응하지요. 정상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죠. 예배는 그래야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 나의 현실로 돌아오면요. 나는 오롯이 내 믿음의 크기와 내 믿음의 내용으로만, 즉 너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내용으로만 오롯이 홀로 선택하고 홀로 이겨내야만 하는데 일단 힘듦과 버거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죠. 교회 예배 중에 느꼈던 그 벅찬 마음이 너무 컸는데
나의 현실은 왜 그런가 하며 나의 그러한 현실과 예배관의 그 괴리감이 왜 이렇게 큰가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요. 자, 그런데요. 교회에서 그 벅참과 그 감격, 그 벅찬 감정과 그 열정이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사실 없어요. 그 벅찬 감정과 열정이 365일 지속,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지속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벅참과 감격이 예배 중에 우리가 느꼈던 것, 그 교회에서 느꼈던 것, 그것이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느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토록 서두에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결국 가져야 하는 것은 예배 때 그 벅찬 감정과 느낌 경험, 근데 그것도 분명히 예배 중에 필요하고 또한 때때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맞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에 또렷하게 새겨져야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새기는 그 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야만 하죠. 바로 이 내용을 놓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 시대에 열린 그 부흥회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열렸던 부흥회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면요. 구체적으로 먼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초막절이라는 연중 가장 큰 세계 행사 중에서 하나, 그 초막절이 끝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유대력으로요. 유대 달력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유대 음력인데요. 자,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로 지켰죠. 자, 그리고 그 초막절의 피날레로 그 8일째 되는 날, 즉 22일에 어셈블리로 장엄하게 그 초막절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이며 영적 지도자였던 우리가 알듯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눴듯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모인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참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죠. 참 감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초막절 그 예배 행사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모였던 자들은 이제 흩어져 일상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자기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은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초막절이 22일 날 끝났는데 이틀 뒤인 24일에 다시 자발적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시 모였던 이유는 더한 회개와 더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그 말씀에 참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을 했는데요. 첫째로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는 같이 함께 또 어울려 살기도 했었던 그 이방인 이웃들과 매정하게 인사도 안 했다라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표현된 그 우상숭배와 불의와 하나님을 모름 등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율법을 그 초막절에 했던 그 일을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높이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했던 그 회개도 부족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이유는 그들이 과거보다 더 악독하고 나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실체와 그 완전하신 거룩을 깨달았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또한 회개했던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행동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존재로서 그 극도의 낮아짐, 그 회개의 가장 최선의 표현을 다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고 확인하고 또 높여드렸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내일, 모레 그렇게 진행되는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질 건데요. 제가 서두를 좀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강조드렸던 것이 있었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나 그 부흥회나 또한 현실의 삶에서 또한 크게 우리가 그 예배 때와 또한 현실의 삶과의 괴리감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벅참과 감정과 느낌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에 우리가 큰 비중을 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은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집중되어야 하고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지식, 네, 그것이 예배 때부터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싸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더욱더 배겨지는 싸움의 그 장이 되어야겠지요. 네, 결국 우리 또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그 부흥회, 그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결국 우리는 이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이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목적 가운데 새겨져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선포되어진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5절부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한 이후에 6절입니다. 가장 먼저 그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의미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한 단어 안에 담아서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감히 자신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없어서 여호와라고 문자로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읽지를 않아요. 읽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야훼라고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다르게 읽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높여드렸던 거죠. 참 이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실체를 날마다 그렇게 깨닫고 새기고 살아야겠죠. 그 앞에서요. 자, 둘째로 그리고 이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보존하시고 운영하시는 섭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무한한 분으로 스스로 홀로 그 영광을 누리시는 분으로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왜곡되고 어그러진 이 세상일지라도 그리고 날마다 그 죄성이라는 본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뜻과 그 사랑과 그 계획 안에서 그 창조하신 이후에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영원함과 광대하심과 영광이라는 복을 홀로 소유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또한 그 왜곡되고 어그러진 이 세상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움을 열심 다해 지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영광을 혼자 소유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심지어 잠자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열심 다해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복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뻔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읽은 그 7절, 8절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8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주셨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충성되게 참 잘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이구나. 라고요. 자,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보면요. 그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8절 전반부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충성됨이라고 해석한 그 네만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래 아만이라는 확고하다, 진실하다, 신뢰하다라는 단어의 수동태, 분사 수동태예요. 갑자기 언어 시간도 아닌데 제가 왜 수동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수동태는 자신이 그 능동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되고 확고해지고 진실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다른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누군가가 만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까? 네,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을 스스로 확고하게 세워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원래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은혜로 그 중심에 믿음이 새겨졌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충성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중심에 그 믿음과 충성됨을 새기시고 그것이 옳고 바른 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였다는 사실을 그와 약속하는 것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리하면 스스로 영원하신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미 완전하시고 그 영광 자체이신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해 온 세상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영광을 충만히 더 부으시겠다는 목표와 계획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행하셨고 그에게 이루셨고 그에게 복을 주심이 단지 아브라함 그 개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 사실을 선포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하나하나가 참으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게 결국은 만들어내시고 결국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죠. 즉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두 일하셔 놓고 그 결과와 보상을 하나님이 일하셔 놓고 하나님이 그 보상을 결과를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셔 놓고 그 일의 결과와 보상을 상급을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만드셔 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믿음과 그 모든 충성됨과 그 모든 삶의 내용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싸우게 하셔 놓고 그렇게 일하셔 놓고 하나님이 일하셔 놓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복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와 합리성과 다른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운 방식을 오늘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모든 결과 보상까지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배 때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새겨져야 하는 바로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시며 섭리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크신 그 은혜 안에 그래서 감추임 받아 그 놀라운 영광의 승리라는 상급까지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답게 그런 자답게 여러분의 오늘을 감사로 나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한 인내와 그럼에도 불구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소유한 자답게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시길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놀라운 인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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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으시며 참으시며 그 놀라운 은혜를 용서를 그 자비를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의지를 영원히 붙겠다는 그 말씀의 선포를 우리에게 부으시나이까.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개 숙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인생의 하루를 그저 흘려보낼 수 없으며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충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 가운데 나는 그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하심 앞에 그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오늘의 내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전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그 기도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 산책 말씀으로 참 제자로 미셔널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또한 모든 예배와 또한 가끔 일어나는 또 1년에 한 번 있는 또 부흥 행사뿐만 아니라 또한 매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행사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높은 가치와 하나님의 지식이 드러나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참된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아공 선교사님인 김종현, 이홍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육체적 아픔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경제적 신분 문제, 관계 문제 등 여러 어려움 겪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